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글로리 교회,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글로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고 저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사역은 어쩌면 가장 꺼려지는 단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역 좀 해주세요. 어떤 거를 부탁드리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나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노동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죠. 이 부담감은 사실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한국교회는 심각한 사역 기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헌신이 당연한 미덕이었겠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나를 소진시키는 노동이나 내 시간을 뺏는 짐으로 여기기도 하죠. 특히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번아웃 증후군과 관계의 피로감 때문에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서는 이런 현대인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포비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사역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교회에 현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교회 사역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도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쉬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는 지금의 시대를 호모 스피리추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진짜 영성, 진짜 말씀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사역은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죠. 목사님, 저는 기도는 좋은데요. 말씀은 좋은데요. 사역은 안 하고 싶어요. 저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어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가진 한국교회의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20살 시절, 21살, 20살 이 언저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변에서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부 교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찬양 인도, 또 새벽 예배 차량 운행에 학교에서는 CCC 순장까지 1년이 지나자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를 일시키려고 구원을 하셨습니까? 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부르셨나요? 나 이제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역 꼭 해야 됩니까?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않나요?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릴게요. 사역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사역이 짐과 노동처럼 여겨지게 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인데요. 부름, 사역은 노동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첫 번째 대지, 에베소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흔히 사역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어떤 일로 여겨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쪼개고 내 재능을 기부하는 노동으로 여기죠. 하지만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뭐라고 하나요? 삼으셨으니,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뜻은 주다, 하사하다,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상납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신,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역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 교회에서 무언가 해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사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선물이 우리에겐 짐처럼, 노동처럼 여겨지게 된 것일까? 사역의 본질인 부름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오해해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내가 노동으로 짐으로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역이 짐처럼, 노동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12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선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사역을 하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서로 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르테시스모스입니다. 이것은 준비하다, 갖추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당시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거나 아니면 어긋난 뼈를 맞추고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고치는 것, 그럴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설명하면 성도를 사역하게 하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어긋난 마음을 치료하고 찢어진 영성을 수선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영성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서 고쳐서 온전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역은 노동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는 선물입니다. 결국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역이라는 선물을 누릴 때 우리에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요. 기름, 사역은 소모가 아니라 아비가 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선물을 누릴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은 사역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사역의 진짜 목적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이나 어떤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가장 강력한 성장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그런 성장학교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자라듯 우리의 신앙에도 명확한 성장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 단계를 인간의 성장 단계를 비교해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듭남의 신비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서 알지 못한다. 이렇듯 태어나는 것은 아기가 노력을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다. 거듭나 born again.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듭나는 것을 태어나는 것으로 영적인 탄생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런 영적인 자라남의 자라남을 영적 자녀, 청년, 아비로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태어난 자녀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알아서 아비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 어떤 신앙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악한 자를 이긴대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영적 아비들을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청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것을 제가 현대의 용어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영적 자녀는 어떤 단계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자녀 아기 단계. 시작. 이제 갓 거듭난 상태입니다. 번어게난 상태죠. 시작. 이때는 무조건적인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아기가 좋은 공동체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면 온전하게 되어서 성도가 사역하게 되죠. 그 단계가 청년 단계입니다. 영적 청년 단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영적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 자립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자기 열정에 취하기도 하지만 사역을 통해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으며 근육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영적 청년의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영적 아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아비의 단계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고 영적 아기들을 인내로 품어내는 사람입니다. 내 사역의 열매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타인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영적인 단계를 설명드리면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좀 고민하게 되죠. 나는 영적인 자녀 단계인가? 나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젖을 먹으며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될 단계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 청년 단계인가? 스스로 내 신앙을 관리하고 돌보면서 교회 사역도 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하지만 때로 내 열정에 취해서 어긋나기도 하고 또 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시기인가? 아니면 나는 영적 아비의 단계인가? 영적으로 자라갈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을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인내하면서, 그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인내하잖아요. 애 울면은 똥 기저귀 갈아주고 젖 물려주고 그 아이가 투정 부리고 막 짜증 부리고 그래도 그냥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내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런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잘 품어줄 수 있는 단계인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은 사역이라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기르십니다.
영적 아기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먹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결국 누군가의 영적 부모인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의 구경꾼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아침에 큐티했다. 기도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찢어진 그물을 꿰매주고 어긋난 뼈를 맞춰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영적 아비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돌볼 수 있는,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저에겐 꿈입니다. 여러분, 수영 교본을 100번 읽는다고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물가에 가서 실습해 봐야 돼요. 사역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은 여전히 고달파요. 여전히 힘들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을 참아내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 것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 힘든 순간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할지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면서 사랑으로 참된 것, 진리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역의 절정입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내 감정이 울그락불그락 해도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 진리대로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절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나요? 진리대로 살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깎아가며 남을 섬길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여유 없음,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름다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역하셨는지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번아웃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아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긋난 뼈를 맞추시고 우리의 구멍난 그물을 기우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가셔요. 우리의 죄로 인해 조각나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수선하시려고 예수님은 심장을 찢어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생명잔치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어긋나고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그 마음이 감동됐을 때, 그 마음이 가득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군요.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 몸이 찢기고 내 자존심이 갉아먹어져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찢기고 찢기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섬김에 내 영혼이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최종 목적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그 사역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은 깎아지고 마음은 상처받는 일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힘들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사역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꿰매시고 우리의 뼈를 맞추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2년 10월 경희대 국제캠퍼스 맞은편 수원 영통의 상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7개월과 8개월간은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 3명 앉혀놓고 아내는 방송실에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민아, 너는 가족밖에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있냐? 그때 제가 붙든 것은 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선언. 여러분, 우리의 사명 선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명 선언. 한번 띄어나 봐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로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저 소망을 바라보며 그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아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 8개월 동안 가족끼리 예배드리면 그만둘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무도 안 오고 그런 상황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저를 붙들었던 것, 제 마음을 붙들었던 건 이런 소망이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구나. 그 두 번째,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그래서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나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예수님까지 자라가기 위해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저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까지 자라갑시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갑시다.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일이 born again 되는 일이 있고, 아직 영적 아기에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점점 자라가서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청년인 분들은 더 자라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영적 아비가 되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생명력을 뿜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그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바라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키우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인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 아비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그 십자가에 매료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완료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매료되어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역이 때로 짐처럼 여겨지고 노동처럼 여겨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역을 해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종에는 그리스도까지 자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사역을 짐처럼 여기며 노동처럼 여기며 도망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글로리 교회가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아기에서 청년으로 영적 아비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아기를 돌보고 전도에서 아기를 돌보고 그 자녀들이 또 청년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를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